여러분, 미국에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미국의 교회가 교단이 60여 개가 있다고 하고요. 4만 5천 개의 교회가 있다고 제가 이번 주 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인교회는 몇 개나 될까요? 3,50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캘리포니아에는 한인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몇 개요? 네, 1,000개가 있습니다. 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1,008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또 연말이 됐으니까 또 좀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요. 한 1,000여 개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뜻을 붙잡고 이를 위해 달려가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실은 의문입니다. 실은 교회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지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교회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의문일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질문을 만나면 선뜻 예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우리 현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교회가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답을 모두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개중에 소수의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주님의 뜻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다른 것들 붙잡고 씨름하는 교회, 때로는 잘못된 목회자의 신념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자기 욕심을 찾으려는 중직자의 뜻을 이루는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에서 경험하는 교회 모습들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 개척 멤버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그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애를 부단히 쓰는 그런 교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스를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가 주님의 뜻을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그 교회는 사람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 말씀 새벽에 드렸는데 우리 삶에 주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나의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그러므로 나의 나라는 없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런 거지요. 주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 뜻을 안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 돼요? 사람의 뜻만을 이루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우리 교회 표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이 말이 실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란 말이 이미 교회라는 말입니다. 근데 또 교회 했잖아요. 마치 역전 앞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는 표현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교회표를 정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한 번 더 그 뜻을 붙잡자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한 번 더 그 위에 우리가 함께 세워지자는 거지요. 지난 40년을 우리가 그렇게 달려왔지만 올해도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내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입니다. 실은 제가 작년 8월, 9월 날 때 하나님이 이 단어를 저한테 주셨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8, 9, 10월 계속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 하는데 이 단어가 떠나지 않았고, 올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비전과 소망으로 품고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 그동안도 그랬지만 더욱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이미 이룬 교회들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룬 교회, 주님의 뜻을 경험했던 인생들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이들을 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그리고 저희 3월 달에 말씀 사경회 함께 하거든요. 그때에도 다른 말씀보다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청해서 그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인생이 주님의 뜻 이루는 것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렇게 소망하는 일들을 계속해 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룬 교회, 여러분 여러 교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첫 시간으로 함께 초대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원래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본명인데 근데 이 교회를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뭐예요?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중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 구성원에도 차이가 좀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멤버들은요, 그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그분께 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낸 교회, 이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지요. 담임 목회자가 누구예요? 저는 아니고요. 저는 아니고 예수님이 그 교회 머리시죠. 실제적인 담임 목회자는 그리고 야고보였어요. 베드로, 요한 사도가 함께 동역했고요. 야고보가 담임 목회자로 역할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인데 중요한 건 예수님 제자 중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가족들이 예수님만 붙잡아서 사역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면서 저들이 변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 저가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었고 초대교회를 잘 감당했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랬기 때문에 사도들이 섬기는 교회였고 또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함께 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본이 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귀한 사역들을 많이 감당했고요. 뿐만 아니라 견디기 어려운 모진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이 교회가 그래서 흩어짐을 경험했는데 흩어지는 곳마다 다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낳는 교회로,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저들이 역할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도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이 돼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이요, 6장 41절부터 47절까지 본문은 초대교회의 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모습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교회들이 실은 교회의 교회됨을 이야기할 때 많이 이 본문을 대하고 또 나누곤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던 본문일 거예요. 저도 많이 읽어봤고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더 눈에 들어왔던, 새롭게 발견하게 된 초대교회의 중요한 기준과 원칙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 소망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그들은 힘 줄 곳과 힘 뺄 곳을 아는 교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교회였다고요? 힘 줄 곳과 힘 뺄 곳을 아는 교회였다. 본문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여러분, 이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교회이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교회입니다. 본문 41절에 보면 그런데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천 명이 회개했고 그들이 교회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만 해도 한 100여 명 되는데 교회 안에 이런저런 우리가 함께 조율하고 살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예배 드릴 때 자리는 어떻게 앉아야 되고, 또 조직은 어떻게 짜야 되고, 예배 끝나고 식사도 하는데 주방팀은 누가 섬길 거고, 설거지는 누가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이 초대교회가 더욱 힘쓴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42절 본문을 중심하면 말씀을 듣는 것, 교제하는 것,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떡을 떼며가 성찬이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일에 열심을 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실은 여러분 NIV 성경 보시면 여러분 이게 해석하면 이래요. 그들은 그들 자신을 드렸는데 무엇에 들었는가? 말씀을 듣는 일에, 교제하는 일에,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일에,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을 보셔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라고 성경은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일들 중에 이 부분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힘을 줬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다른 일들은 하나도 안 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힘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6장 앞부분을 보시면 교회 안에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초대교회의 구성원이었어요. 크게 두 맥락이었는데 원래 그곳에 계속 살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 문화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다가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구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아픔을 겪고 어려움 당하신 분들을 돌보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혼자 되신 여자분들이나 고아나 어려운 자들 돌보는 일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일을 누가 붙잡고 진행했냐면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원래 자랐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일을 원래 붙잡고 진행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무언가 이렇게 섭섭함이 생겼다는 거지요. 우리는 좀 더 배려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저 사람 주는 떡이 더 커 보이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인지 아세요? 그 병이 섭섭병이에요. 섭섭병에 한 번 걸리면 여러분 답이 없어요. 뭘 해도 서운해요. 쳐다만 봐도 서운해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섭섭병에 걸리면 약도 없어요. 스스로 그 문제를 잘 해결하셔야 되고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병이 생긴 거죠. 누구한테요? 헬라파 유대인들한테요. 그냥 서운한 거예요. 처음엔 떡의 문제였는데 점점 더했을 거예요. 왜 베드로는 이쪽만 보고 설교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냥만 하나 뭐 이런 거. 이쪽 분들이 서운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교회가 막 섰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교회에 두 그룹밖에 없는데 한쪽 그룹을 서운해하고 한쪽 그룹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렇다고 온 교회가 모든 사도가 다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응했는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 중요한 것에 열심을 내겠다고 말하면서 이 일은 그러면 그만두자가 아니라 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7사람을 따로 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인데요. 사도행전 6장 5절 본문 보시면 그들의 이름이 소개되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렇게 7 집사가 세워진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이름을 가만히 보시면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이들이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거지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양보한 거예요. 그냥 그럼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거 가지고 싸움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갈라져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섭섭해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관철시키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일에서 초대교회는 힘을 뺐다 합니다. 이 일에 힘을 주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정말로 힘줘야 될 그 일에 집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수는 아무 때나 힘을 써요. 아무나 만나면 싸우자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고수는 언제 힘을 써야 될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힘이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싸움이 시작되면 알지요. 아, 고수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해야 될 씨름이 무엇인지를 아는 교회가 전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싸움, 여러분, 그런 싸움은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교회, 용납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품어주고 그냥 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대소사 모든 것들을 가지고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씨름하자고 들러붙으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해야 될 싸움, 진리를 위한, 복음을 위한 씨름을 하는 교회가 전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하나에 부르르 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와라라 하는 분들 만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큰일 하기 어렵습니다. 저한테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작은 일에 그러면 큰일 못한다 그러셨어요. 정말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건 좀 내려놓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끝나고 나간 인사하시는 어떤 분이 저한테 오늘 예배 내내 진짜 앞에 사람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앞에 여자분이 앉으셨는데 머리핀이 좀 잘못 꽂혔대요. 근데 예배 시간 내내 그 머리띠만 보이는 거예요. 머리핀이 삐뚤어진 것만 보이는 거예요. 말씀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머리띠를 저렇게 했나. 그런데 이런 일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사소한 거 씨름하느라 중요한 거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7장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근데 이 다윗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 사용했던 엘리압이었어요. 엘리압이 다윗한테 너 이거 교만한 거 아니냐? 너 잘났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냐?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이렇게 다윗을 꾸짖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엘리압과 싸우지 않아요. 엘리압이 다윗을 붙잡았었는데 다윗이 엘리압과 싸우지 않아요. 왜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골리앗이라는 걸 알았어요. 만약에 그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지 않고 엘리압과 시비가 붙었으면 어쩌면 다윗은 골리앗 얼굴도 못 봤을지 모릅니다. 엘리압과 싸우고 분하여서 그냥 집에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엘리압과 싸우지 않아요. 그냥 웃어 넘기고 골리앗에게 나아갔다는 거죠. 다윗이 싸워야 될 싸움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힘 줘야 될 때와 힘 빼야 될 때를 알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소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일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힘 줄 것과 힘 빼야 될 것을 아는 것, 전 그것이 지혜라고 믿습니다. 이 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때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과 교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덜 중요한 싸움을 하느라고 중요한 싸움을 놓치는 아둔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을 위해서 좀 덜 중요한 것은 허허, 따라하세요. 허허. 우리 한 번 더요. 허허. 예, 이렇게 허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보시면 초대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는가? 내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뭘 생각한다고요? 우리를 생각한다고요. 보면 44절과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나눠주며. 예, 여러분, 초대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저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 공동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향의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비슷한 기질의 사람들, 동문의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온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다 함께 있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다 함께 있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쉽지 않았겠다 이 생각 해보게 됩니다. 제가 유학생 공동체 오래 섬겨왔잖아요. 유학생 공동체에 보면 아쉬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주로 어떤 일들이냐면요, 학기가 시작되면 처음 만나요. 막 좋다고 해요. 좋다고 해서 그 다음 학기가 시작될 때가 되면 룸메이트가 돼요. 또 셋넷이 모이면 하우스메이트도 해요. 우리 같이 살자고. 이성간이 아니에요. 동성끼리 룸메이트나 하우스메이트에 들어가서 그렇게 학교 생활 재밌게 해보자고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이 끝까지 그런 경우를 전 거의 보지 못했어요. 한 학기 동안 같이 방을 쓰고 한 학기 동안 같이 집을 쓰면 꼭 싸우더라는 거지요. 제가 아는 청년들 중에는 쌍둥이가 있었거든요. 쌍둥이도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혼자 쓸 방을 찾아요. 다음 학기에 나 혼자 방 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청년들만 그런가요?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애하실 때는 좋아서 연애하셨고 그래서 결혼하셨잖아요. 또 여러분, 결혼하셔서 모든 것을 함께하기 시작하니까 어떠세요? 전 좋아요. 저는 아주 좋아요. 근데 여러분 어떠시냐고요? 사실 불편한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싫은 소리도 하고 때로는 싸우는 모습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연애할 때는요,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면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면 돼요. 나머지는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함께 하기 시작하면, 다 함께 있어 이렇게 시작되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보여주기 싫은 모습도 보여줄 수밖에 없게 돼요. 감출 수가 없어요. 내 모든 모습이 다 노출되는 거예요. 부족한 모습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고 모이고 싶을 때만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내가 나가고 싶은 날만 나가고 모이고 싶은 모임만 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늘 모이기에 힘쓰고 다 함께 있기를 노력하는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보기 싫은 모습도 볼 때가 있는 거예요. 보여주기 싫은 모습을 드러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얼마든지 갈등과 잡음이 생길 수 있는 거지요. 이게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다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갈등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통용하고 서로 필요를 살펴주고 서로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함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이 싸우고 분쟁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서로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함께 했는데 저들이 내 필요를 채우는 일보다 당신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더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누구 하나 나를 말하지 않아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고 함께 있으면서 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내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했습니다. 나에게가 아니라 그에게, 누구에게, 우리에게가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를 생각하니까 서로의 필요가 발견되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서로 채우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면 항상 서운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못마땅해요. 이런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그런데 하물며 남과 만나서 세워가는 공동체가 그럼 어찌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기준이 되면 늘 불편하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되고 교회가 기준이 되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는 분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지요. 어떤 문제요? 성가대에서 싸움이 났어요. 저희 성가대 아니고 성가대 싸움이 났는데 성가대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이 한 분한테 50만 원을 빌려주셨다는 거지요. 근데 얼마가 지나고 나서 빌려간 분은 갚았다라고 말하고 빌려줬던 사람은 못 받았다고 말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게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시죠? 얼마나 어려운 문제예요. 50만 원을 갚았다고 하고 난 못 받았다고 하는데, 처음엔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싸움이 이제 점점 그룹 싸움으로 비화되기 시작해요.
내가 그 사람 그럴 줄 알았다고. 이쪽 사람들 모이면 그런 이야기하고 저쪽 사람들 보면 그 사람 생긴 거 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싸움이 점점 커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 그 상황을 보면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주중에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 배웠는데, 담임 목사님이 쓱 나오시더니 김 전사 그 얘기 들었지? 예, 들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 그거 다 해결됐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50만 원이 나타나야 되는 일인데 그 문제 어떻게 해결됐나?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결됐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씩 웃더니 그거 내가 줬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 돈 내가 줬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는 500불 받으러 오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목사에게도 50만 원 큰 돈입니다. 이런 작은 돈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생각하면 절대로 못할 일입니다. 내 돈이 나간다 생각하면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회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교회를 생각하면, 이 문제 때문에 아파할 교회, 이 문제 때문에 아파할 공동체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를 생각하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를 생각하면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생각하면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잡음이 나는 게 아니라 웃음소리가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고 감사와 감격이 고백되어지는 공동체,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초대교회는 결론이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뭐라고요? 결론이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교회였다고요. 앞서 살폈던 것처럼 초대교회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을 다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모든 일의 결과가 무엇인가? 4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결론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거예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하나님이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공동체의 귀함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가 교제만으로 끝난다면 그건 늘 아쉽습니다. 교회 가족들이 모여 잘 교제했는데 그냥 그렇게 끝났다, 2% 아쉬운 거죠. 그럼요, 저는 우리 안에 모든 교제가 그 교제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 교제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교제 때문에 연약했던 자들이 강함을 입게 되고, 그 교제 때문에 교회에서 조금 멀리 있던 사람들이 좀 더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론이 하나님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실명을 말씀드리면 홍성교회 김춘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이분이 축구를 엄청 좋아하세요. 무지막지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축구팀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축구만 좋아하면 되는데 축구를 주로 언제 해요? 조기 축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면 바로 옷 갈아입고 축구장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주중에 3, 4일은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속으로 그분 처음 뵀을 때 저렇게 해서 목회가 되나? 이 생각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그 교회가 부흥해요. 근데 그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 교회의 전도왕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목사님이세요. 어디서 새 가족이 올까요? 다 조기 축구회에서 와요. 다 조기 축구회에서 와요. 열심히 축구하고 끝나고 같이 음료수 한잔 마시면서 해장국 같이 한번 먹으면서 교회 이야기하시고 전도해서 그렇게 그들이 오는 거라는 거죠. 축구하는 거는 옳다 그렇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의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다양한 사역과 모습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 결과로 교회 건물이 커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조직이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중직자가,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재정이 확장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됨을 통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가운데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결론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결론이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방에서 밥을 하셔도 이 밥을 먹고 우리 교회 가족들이 든든히 세워져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으면 좋겠다. 찬양팀도, 성가대도, 주차봉사, 안내위원들, 이런 교회 이모저모 모든 것 섬기는 모든 곳에서 이런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그룹을 모이고 전도회를 모이고 여러분 함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기를 소망해요. 더불어 교회 밖에서도요. 여러분 사업과 직장, 이런 세상의 모든 모임들, 그곳에도 동일한 결론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결론이 되셔야 된다는 거지요. 가끔씩 보면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끝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사람으로 끝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하면 은혜로 끝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혹시 반대로 다툼으로 시작했어도 여러분 은혜로 끝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움으로 시작됐는데 그것이 은혜로 덮일 수 있기를 소망해요. 사람으로 시작됐는데 하나님으로 끝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가 주님 뜻 이루어지는 인생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었답니다. 어떤 모습이요? 첫 번째, 힘 줄 일과 힘 뺄 일을 아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 나보다 교회를 생각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결론이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잘 세워질 수 있었을까? 실은 제 방에 가보시면 책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수십 권의 책은 목회에 대한 책들이에요. 교회에 대한 책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런 책들이 수십 권이나 제 방에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수많은 교회들을 연구해서 교회는 이렇게, 목회는 이렇게,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은 기록으로 남아져 있고 책도 있어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사료가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든든히 세워진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는 결국 사람의 경험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 위에 세워집니까? 성령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거 잘 감당하지 못해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일들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의 뜻 이루는 교회로 세워질 것을 소망하면서 더 열심히 성령을 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고 썼지만 성령을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고 썼지만 결국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들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로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